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 장정만 60만의 사람들인데 단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놔둔다는 이야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수상시키셨던 하나님이 그 엄청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르셨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말씀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 예배를 참석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요, 기원전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 머물러서 이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에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를 뽑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대표들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2명이 똑같은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두 사람의 정탐꾼의 보고가 달랐어요.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인데 13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2절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까지 31절부터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제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똑같이 보고를 해요. 그 땅 좋기는 하다. 그러나 그 땅을 보니 그 탐지한 땅은 그 거민들을 보았을 때 우리보다 정말로 강한 사람들이다. 얼마나 그들이 장대한지,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여질 정도로 그들은 거인 족속이다. 싸움 안 된다.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세상에. 이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의 축복을 예배해 놓고 부르셨는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그들의 모든 사기를 다 떨어뜨리고 만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협박을 합니다. 자,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고자 그들을 건져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 있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보이는 대로 그들은 생각하고 듣는 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 그냥 살게 놔두지? 노예 생활이라도 좋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처자들을 다 사로잡히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 애굽에서 건졌느냐?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광야에 머무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여러분, 그들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어쩌면 이 백성들의 이 불평하는 모습, 원망하는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놀라운 계획들은 하나도 알지 못한 채, 누리지 못한 채 보이는 현상만 보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어떤 위기나 역경이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놓쳐요. 그리고 환경을 바라봐요. 그리고 환경에 눌려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해야 되냐? 우리가 느슨해졌던 우리의 마음, 풀어졌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성도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온전한 예배의 성공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쳤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걸 놓쳤어요. 애굽의 그 강한 군사, 가나안 땅 거민들보다 더 강력한 애굽의 전차, 병사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놓쳤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닌데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까지 오는 동안에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들고 우리의 처자식은 다 사로잡혀가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걸음 돌아보면 걸음걸음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어디 있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순간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생각하며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 여러분 그들의 보고가요 사실은 육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나왔어요. 공격을 하는 자는 방어하는 사람보다 힘이 더 강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고. 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인데 저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메뚜기 아니에요. 다 같이 내 백그라운드는, 나의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골리앗의 환경을 보고 사울왕도 두려워 떨었고 이스라엘의 병사들도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보고 나갔냐? 하나님을 보고 나갔어요. 다윗이 싸우러 나간다고 발표하고 나가자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놈아, 참 가소롭구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작대기 들고 나왔느냐? 내가 오늘 내 몸을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근데 그때 다윗이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양편 군인들 앞에서 전쟁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다윗의 무기는요, 하나님이었어요. 물맷돌, 그건 실력이었고요.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험난한 여정을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들은 정탐꾼들의 보고에 낙심을 해버렸던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울며 불며.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 위인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는 게 되는 게 없어. 지지리도 안 돼. 내 인생은 꼬여 있었어. 여러분, 제가 청년 때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늘 불평해, 부정적인 생각들이었어요. 한 번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인생이 말이에요, 얽혀있는 실타래 같이 베베 꼬여 있어요. 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어머니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얘야, 그렇게 꼬여 있어도 얽힌 실타래 같아도 매듭을 찾으면 술술 풀린단다. 가만히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직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는지. 광목실을 갖다가 어렸을 때, 야, 이것 좀 끼고 있으라. 그럼 이 양쪽에다 걸치고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술술 얽혀있는 그 매듭을 찾으면 풀리더라고요. 저는 인생의 매듭을 어디에서 풀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님은 내 인생 모든 문제에,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문제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도 크게 보이지 않고 내려다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크기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우리가 믿음을 놓쳐버리면 그 문제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 문제에 갇혀서 눌려서 숨을 못 쉬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데, 기도하면 두렵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데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환경에 넘어졌을까? 체질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여러분. 체질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즉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전 존재라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하겠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디에서 한 말인지 알아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그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밖에서 사는
평안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걱정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해줘요. 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속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이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듣지 않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보면서 여러분들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도대체 여러분들 왜 이 난리냐고. 보세요. 이 두 사람의 고백은요, 보고는 달라요.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한마디가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느냐? 우리를 인도해내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아니시냐?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다 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자. 왜 우리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보호자,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쳤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메뚜기요? 무슨 메뚜기예요? 저것들은 우리의 밥인데, 저들을 도와주는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그러니까 사람은요, 좋은 얘기를 들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살려면 좋은 얘기를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도 자라고.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불신앙이 말을 자꾸 들으면 내가 병드는 거예요. 삶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왜? 그 부정적인 영향이 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절대 점령하지 마. 하나님은 주려고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갖다 놨는데 여러분, 그게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두 사람의 말은요, 달랐어요. 믿음의 언어였어요. 살리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은 그 현상에 맞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아마 저도 은혜가 없었다면 믿음 없는 눈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 아마 우리들 중에 80%는 다 그렇게 보고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항상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큼은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요, 백성들은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자, 10절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바른 말하면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바른 말 하고 삽시다. 살리는 말 하고 삽시다. 복된 말, 믿음의 말을 하고 삽시다. 예? 왜? 이미 부정적인 말로 그들은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끔 단체 톡 같은데 목사님들이 뭐 어떤 결정사항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내가 그걸 참석을 못할 때는요, 개인적으로 톡으로 저 이번에 참석 못합니다 이렇게 써서 올려요. 거기다가 그냥 게시로 나는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톡에서는 절대 부정적인 글을 안 쓰려고 해요. 누가 여러 쓰건 제가 내일 맨 마지막이다 그러면 저는 사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더라도. 왜? 그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은 듣는 것에 지배를 받아요. 보는 것에 지배를 받아요. 말하는 것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들어야 되고 좋은 것을 봐야 되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타락했다고 얘기를 해요. 세속적으로 됐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사는 목사님들이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엔. 아멘 소리를 안 하시네. 진짜 더 많다니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건 잘 언론에 드러나지 않아요. 좋은 얘기는 잘 언론에 비춰지지 않아요. 누가 하나 잘못한 100명 중에 한 목사님이 한 교회가 잘못돼서 그걸 크게 드러내지. 저는 좋은 교회가, 그래도 이 시대의 희망은, 죄송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시대의 희망은 그래도 교회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래도 제가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착하고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악하다, 그래도 착한 데가 교인들이더라고요. 아멘? 2층은 아멘 소리가 현찮아요. 2층만 아멘? 교인들이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언론에 비춰지는 사람들에 비하면 천사들이야. 그래도.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불평을 묵묵히 지켜보셨어요. 언제까지 너희들 그렇게 불신앙하며 살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했던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왜 너희는 그렇게 잊었느냐? 10번이나 그들에게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셨어도 그들은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 거예요. 자,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불신앙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듣고 계셔요. 다 같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우린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우리 메뚜기다. 다 죽었다. 여기서 다 죽게 됐다. 돌아가자. 불신앙의 말을 수도 없이 밤새도록 쏟아내는데, 그래 죽겠다고? 너희들 소원이니까 내가 죽여줄게. 가나안 땅 선물 보따리, 엄청난 가나안 땅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이 잠깐 유보시켜요. 잠깐이 아니죠. 40년. 이스라엘 정탐꾼들 12명이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 불신앙의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외에는 애굽에서 나온 자들 20세 이상 장정들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다 죽는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불신앙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다치시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20세 이하의 아이들만 그들이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신명기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광야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율법을 다시 한번 해석해 준 것이지요. 나는 너희가 말한 대로 다 들었다. 내가 들은 대로 행하여 주겠다고. 죽겠다고? 그래, 내가 죽도록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주마.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살래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르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선택은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부끄러워서 숨었을 때, 아담아,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네가 왜 부끄러워하느냐? 누가 너에게 부끄러움을 고하였느냐? 선악과 누가 먹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저 여자가 먹게 했어요. 등신. 어떻게 아내가 먹게 했다고 먹어요? 결정은 자기가 한 거지. 하와에게 물어요. 하와야, 너는 왜 먹었니? 하나님, 왜 뱀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이군요. 선택은 내가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를 딱 보면서 뒤를 돌아다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말들을 하고 살아왔는가? 그 삶이 오늘 당신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뿌리면서 살아왔는가? 그 삶이 오늘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같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망하기는 틀렸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아야지. 나는 되는 게 없다고.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되는 게 없어요. 나는 해도 되는 게 없어. 저는 젊었을 때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말이 나를 만들어 온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누이 오늘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새벽기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면 되지. 근데 내 생각이 못한다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일찍 안 자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다가 늦잠 자고. 여러분, 자기 전에 절대 잠자리에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 불빛이 숙면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일찍 자세요, 여러분. 자면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기도하면 하나님 크기의 믿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에라고 하는 곤충은요, 나방의 애벌레잖아요. 고치 속으로 들어갈 때 되면 자기 입에서 계속 먹었던 그 뽕잎을 갖다 실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집으로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가 뱉어낸 실로 자기 고치를 줘놓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생이 얽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 보게 되면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이 입에서 괴휼, 악독 멀리하라는 거예요. 불평과 저주의 말 멀리하고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2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럼 내 이가, 내 영이 그 말을 들어요. 그럼 하나님 크기에 믿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왜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세요, 여러분. 기도 시간 마련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의 자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사도 베드로는 3장 10절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혀를 금하여 절대 악한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말 하지 말아라. 진리 말을 말해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세상은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세상에 지옥으로 가는 자가요,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포악하고 거음행하고 이런 자만 가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자도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거짓말 결코 대수롭게 여기지 마세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의 하나예요,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혀에서 악독, 괴율, 악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나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저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저 영혼 부모가 컨트롤 못해요. 왜? 세상에 이 음란한 폭력의 문화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뭐 유튜브 안 볼래도 그냥 뜨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 아이들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기도 훈련 시키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다니엘, 요셉,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은 체질이 잘 안 바뀌어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본성은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싫어해요.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기도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얼마나 집요하고 강력한지 몰라요.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도 속여요. 안 된다. 네가 암만 해봐라. 부정적인 생각으로. 넌 되는 게 없어. 그리고 뭐 하려고 하면 과거의 상처, 학대받은 상처나 뭐 과거의 그 억울한 일을 이게만 부르르 떨면서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다 놓쳐버리고 거기에 매이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저는 운명의 굴레처럼 마귀는 우리를 속일지라도 다 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옮겨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도록 그 누림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딱 읽어요.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원수마귀에게 포로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육신의 눈도 띄워주지만 영의 눈을 띄워주시는 예수님이에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눌려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환경에 눌려서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것이 눌려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운명과 저주와 팔자에서 해방시켰다고 하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요 복음을 알고 나서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구나. 근데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려요. 그리고 환경에 속게 만들어요.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다 같이 예수 이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림이란 말이에요. 어거지로 끌려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여러분 이게 권세란 말이에요. 아들의 자녀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과거의 상처로 그것만 생각하게 만들고 그 생각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여러분 부정적인 삶을 살도록, 믿음의 삶이 아니라, 저는 이 복음을 알고서 이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예수는 모든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산과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데스 바네아 땅 앞까지,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해 오셨습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축복을 주려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부정한 입술이 축복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 같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해야 돼요. 아니 그럼 기도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시간 마련하세요. 가장 귀한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 먼저 하세요. 남는 시간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 시간 떼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와 보니까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다 같이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냥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세요. 그러면 어느 틈엔가 여러분 밤에 일찍 자게 될 거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오게 될 것이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엔가 내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하나같이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 역사의 성경의 주인공들과 역사의 주인공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로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렸던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